여러분은 언제 인생이 즐겁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요. 저의 상황에서는 좋은 신앙인들과 대화할 때, 삶을 나눌 때 그때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제 주위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얼마 전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언니와 나눈 대화를 여러분에게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언니는 남편 목사님과 함께 전도사로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신방을 다닐 때면 보통 온 가족이 함께 움직입니다. 가정 방문을 온 가족을 초대해 주어요. 그래서 그날도 언니는 고등학생, 중학생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 댁에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그러고 모든 과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서 가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장로님께서 불쑥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인 두 아이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 만났어? 이런 질문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렇게 별로 목회자임에도 애들한테 너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물어본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아이도 목회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앞에 이렇게 얼어서 가만히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엄청 복잡해져.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다 버려야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인생이 엄청 꼬였어. 그런데 너무 좋아.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래요. 장로님은 이공계 대학을 나와서요. 자신의 계획대로 승승장구하는 분이셨답니다. 그래서 사실 성인이 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오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예수님을 통해 배우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엄청 힘들고 꼬꾸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인 언니는 이 이야기를요. 저한테 전해주면서 조금 흥분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꼬인 사람. 그런데 너무 좋다고 말하는 사람. 정말 기분 좋은 신방이었어.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고 어떠셨나요? 조금 꼬이셨나요? 그런데도 혹시 행복하신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편한 길, 넓은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부딪히는 길이라고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그 길을 복음의 흔적, 복음의 상흔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내면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놀랄 만큼 바울은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내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입술에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 내면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 증거가 필요한데요. 그 증거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요, 새 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며, 여기서 생활하라는 이 원어는요, 폴리튜오마이라는 언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한 도시의 시민답게 그에 걸맞는 생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요,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 작은 로마라 불릴 만큼 로마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사실 빌립보와 로마의 거리는요, 약 1500km나 떨어져 있어서요, 걸어서는 60일을 가야 하고요, 배를 타서도 한 달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의 로마를 빌립보에 가득 채운 것은요, 그만큼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 인구가요, 약 6천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중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인구는 몇 퍼센트였는지 아십니까? 8%였습니다. 10%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당시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천부장이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특권뿐이 아니라 의무가 있잖아요.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법과 제도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모든 공적인 의무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니까요. 로마 시민권자는 권리와 함께 이 의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권리처럼 의무도 마치 특권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로마 빌립보 사람들은 황제를 위해 열심히 싸우다 퇴역한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상급처럼 로마 시민권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겠습니까? 이들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부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에게 폴리튜오마이,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너희들, 그런 너희들이 이제는 복음의 시민답게, 복음의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 전쟁을 통해서 얻었지. 근데 복음의 시민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정확히 아주 소수인 너희에게만 주어진 시민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원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로 오직 황제에게만 쓰였습니다. 언제 쓰였냐면요, 황제가 태어났을 때, 황제가 즉위식이 열릴 때, 또 황제로 인해서 이 땅이 그 황제의 땅이 되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요, 황제 트라이아누스가요, 전쟁에 승리하고는 이 땅에 새로운 평화가 열렸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 국가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토가 있어야 하고요, 이 영토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통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통치를 받아들이는 국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은 빌립보라는 영토에 예수를 통치자로 인정하는 예수의 백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예수의 새 시대가 열렸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바울은 먼 로마를 바라보면서도 빌립보를 로마로 가득 꾸미고 로마 시민인 것처럼 살아가는 너희들, 이제는 저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곳을 하늘의 천국처럼 꾸미고 하늘의 시민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혼자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동체, 교회론이 등장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우선 한 마음, 원 스피릿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법을 따라서 나 혼자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한 성령으로 같이 서야 할 이들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 본문에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흔들리는 중에도 흔들리지 말고 제자리를 굳게 유지하라 라고 말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로마 군인은 전쟁 때 서로 어깨를 맞대고요. 일렬로 서서 한 발자국씩 함께 전진했습니다. 적군이 돌진해 와서요. 내 옆 사람을 흔들 때도 절대 놓지 않고요. 서로 꼭 붙듭니다.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결코 전열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요, 이 군사 용어를 여기에 사용하면서요, 너희들 성령 안에서 서로 어깨를 맞대듯이 연결되어 있어라. 내 옆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27절 말씀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협력하다, 함께 싸우다라는 단어 역시도요, 팀워크를 이루어 싸우는 단체 운동 경기를 쓸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복음을 위한 싸움은 개인전이 아니라 함께 발을 맞춰야 하는 공동체적 싸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옆에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서로 돌보아라. 홀로 감당케 하지 말아라. 한 사람이 무너지면 곧 전체의 무너짐임을 기억해라 라는 공동체적 요청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는요, 너희를 흔드는 그 대적자들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한 번의 명령이 쓰여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너무도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빌립보 사회에서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서요,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바울의 죄목이 21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기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라는 그 풍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요, 정치적으로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고요? 당시에 모든 상업시설이 길드라는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감조합, 염색조합, 가죽조합, 이런 조합을 구성해서요, 자신들끼리 그 안에서 주문을 단체로 받아요. 그리고 판매도 나누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얼마에 팔자라고 가격도 결정했어요. 우리 지금도 정경유착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도 각각의 조합들은요, 제국에 잘 보여야 상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요, 이 길드와 잘 지내야 세금을 잘 거두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드와 제국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길드가 제국과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황제 숭배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자신들의 큰 조합을요, 황제 숭배 신전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물을 바치고요, 거기서 황제 숭배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향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형제 우애를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있는 여성 사제와 성관계를 하면서요, 같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이 이 길드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채 스스로 판매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주문과 판매, 생산 모두 자신 혼자 해야 했어요. 자, 제국에서 조합에 책정한 세금은요, 좀 낮춰주는 거예요. 아이, 너희들 나한테 잘 보였으니까 이만큼만 내. 대신 세금 잘 내야 돼. 이렇게 조율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요, 그보다 월등히 많은 세금을 부여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 거부 때문에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잖아요. 당시는 모든 사회 문화가 축제와 모임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모임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요, 정치적으로는 반역죄의 위기에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움에 실제적인 상실에 봉착해야 되었고요, 사회적으로는 모든 관계가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삶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빌립보인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황제를 위해 전쟁에 나가는 것, 세금을 내는 것을 매우 큰 자랑스러운 이 우물을 특권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늘 시민으로서 받는 은혜를, 그 은혜를 받는 것뿐이 아니라 그 때문에 받는 싸움, 그 때문에 내야 되는 그 많은 경제적 손실, 이 모든 것을 특권으로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전쟁에 나가서 상처를 입으면요, 황제 앞에서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당시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전쟁에 임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황제 카이사르는 상처를 보여주는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상은 두려움의 증거가 아니라 용기의 증거다. 전투 중 받은 상처를 자랑스럽게 말하여라. 그리고 그 상처의 정도에 따라서요, 시민권도 주고 영토도 주고 월계관도 주고 비석에 이름도 새겨주고 세금 면제도 하는 공공연한 황제의 칭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린 때때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도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요, 너무도 이해가 돼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앞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이 상처는 내가 주의 일을 하다 생긴 상처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충돌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용감히 싸운 증거입니다. 이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매를 맞고도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아니겠습니까? 두 영역이 싸우는 것은,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선 언제나 상흔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 작가인 프리모 레비가요,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책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는 나치의 수용소에서 잡혀가자마자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경험했는데요. 옷을 벗기는 것, 전부의 옷을 벗기는 것, 그리고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것, 개처럼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게 하는 것, 병사들의 장난감처럼 소리를 내게 하고 기어다니게 하는 것, 이 모든 행위를 자신들이 가져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의 진짜 의미는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들 스스로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인격이 존재하지 않아. 너희들은 패배자이고 희망 없는 자야. 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도 프리모 레비는요, 하나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었던 그들도 결코 하나만은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의하지 않는 마음이랍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일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패배자로 몰아가는 현실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항이었습니다. 가난한 거 너의 무능 때문이야. 실패한 거 다 너의 나쁜 환경 탓이야. 너의 외로움은 모두 너의 부족이야. 내 삶을 온전히 세상의 기준에 내어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터에서 세상의 말과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저항이 필요합니다. 오늘 감옥한 바울처럼, 빌립보 교인들처럼 여러분에게도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황제에게 자랑하듯 우리가 내미는 영적 전쟁의 상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나는 너무 나약해서 나는 그것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지레 물러서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시다 총 5번 투옥되신 분인데요. 그분이 얼마나 굳건히 고문과 추위, 배고픔을 견디셨는지,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을 놓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당시에요. 목사님의 목, 척추, 장기들은 다 손상되어 있었고요. 상처난 피부는 썩어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굳건한 주기철 목사님과 달리 너무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는 막내 아들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광조 장로님이신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4번째 투옥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아주 생생히 전해주셨습니다. 일본 순사가 오늘 아침 식사 후에 너를 잡으러 오겠다 미리 얘기를 했었고요. 목사님은 자신의 가족들과 둘러서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 아침 식사를 나누셨답니다. 그렇게 모두도 아무도 말할 수 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던 곳을 밀쳐 넣으시더니 마루에 있는 동쪽 기둥으로 달려가서요. 그 기둥을 붙잡고 막 우시더래요. 동쪽 마루의 기둥을 붙잡고 우시면서 더는 이 육신이 못 버티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냥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요. 막 우시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일어나서 기둥을 잡은 그 주목사님의 뒤를 안으시면서요. 같이 울면서 기도하셨답니다. 주광조 장로님은 그날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두려움에 가득 차 기둥에 매달려 울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은 이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 기도하셨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성도들을 끌어안고 함께 펑펑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 전체는 고난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모든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우리의 왕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처럼 고난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하늘 시민의 특권, 우리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난 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하늘 시민입니다. 그 상처는 수치가 아니라 왕의 군사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고난을 특권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바울, 빌립보 성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요, 마음에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